오늘도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 걸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강한 손, 선하신 손에 이끌려 오늘도 주님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관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가 척결되어 깨끗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참 목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6장입니다. 733쪽. 느헤미야 6장은 성벽 건축을 회방하는 유다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펴는 장면인데요. 그러나 모든 난관을 뚫고 건축한 지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료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우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웨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나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고 베가리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벽이 거의 완성되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등이 불안해하면서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초청하지만 느헤미야는 나는 지금 큰 역사,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않겠다라면서 그들의 제안을, 초청을 거절합니다. 이는 협상의 제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죽이려는 함정이었죠. 네, 느헤미야를. 자, 5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소문 퍼뜨리면서 협박을 합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 네 번째까지 사람을 보내도 그가 내려오지 않자 다섯 번째 이제 사람을 보내서 공개 서한을 전달합니다.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고 이런 거짓 소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런 일은 없다, 이 일은 다 너희들이 지어낸 일이다 라고 단호히 거절하며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거짓 예언자의 계략이 나타나는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지금 네가 생명이 위태로우니 생명을 보존하려면 성전 안으로 피하라 라고 속입니다. 이는 느헤미야를 겁주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려는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총독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권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매수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15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보시면 성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끝내는 장면입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대적들이 이 성벽이 자기들이 그렇게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공됨을 보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에 위협이 남아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느헤미야를 여전히 약하게 하려 했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적들은 지도자를 공격한다는 것인데요. 자, 조롱과 위협 그리고 내부 불만 조장으로도 성벽 건축을 저지하지 못했던 이 대적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최총수인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교를 다 짜는데 오늘 그 계교가 오늘 본문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암살을 계획합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느헤미야에게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는 장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뭐하고자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오노 평지로 오라고 네 번이나 제안했지만 사람을 보냈지만 네 번 모두 단호하게 만나지 않겠다고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왜요? 해하고자 하는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을 듣지 않자 이제 모반이라는 중상모략을 펼칩니다. 6절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뭐가 되려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네, 느헤미야가 사람을 보내어 이 모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손이 피곤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의 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들의 자신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면 대적들이 자신들을 아무리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이 약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이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네,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손이 피곤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힘이 빠지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적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힘이 빠질 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좌절하지 마시고, 주여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손에 힘을 주신 그 힘으로 성벽 재건을 오늘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대적들은 계속 공격합니다. 선지자들을 이용한 범죄의 함정.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네, 겉으로는 그를 걱정해 주는 척했지만 그는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대적들의 함정이었죠. 느헤미야가 이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깨달아 알고 그의 말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에게서 뇌물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에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죠. 대적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백성들도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를 맹공격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도자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저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를 위한 기도, 주의 종을 위한 기도 빼놓지 않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점 마귀의 공격 수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대적들의 위협과 함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지혜를 가져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단의 괴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 번의 함정과 위협 속에서, 암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의 계교와 함정에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원래 귀가 엄청 얇거든요.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도 잘 못하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요. 속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귀를 두껍게 하는 훈련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지금도 시키고 계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가, 허락하신 상황인가, 아니면 사람이 마귀가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상황인가,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별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이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 속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저 자신도 살고 제가 속한 가정도 살고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적들의 그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대적들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성벽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묵상 포인트입니다. 세 번에 걸친 대적들의 위협과 공격과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것이죠. 실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진 지 150여 년 만에 새로 건축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으로 힘으로 건립된 것이었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16절 방금 보시면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고 다 뭐했다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이 낙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반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적들의 그 어떤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담대하게 성벽 공사를 추진했던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성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방해 공작 속에서도 성전은 지어지고 방해 공작 속에서도 성벽은 재건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벽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오늘도 성벽을 짓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하나님의 성벽을 완성되게 하여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성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아닙니까? 그 성벽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시면 외부의 방해 세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5장에 보시면 유다 내부의 원망과 분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지 않으셨던가요? 오늘 하나님 나라 성벽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은 외부의 성벽은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내부도 함께 세워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역시 건물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적결하고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 성벽을 함께 쌓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여, 성벽을 세우는 일을 방해하려는 수많은 음모와 협박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했던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모든 괴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벽을 세워가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에 아프고 연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집례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총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손에 힘이 빠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 손에 힘을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내 손에 힘이 빠져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벽을 짓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려는 악한 마귀 사탄 대적들의 이 공격을 하나님 어떻게 막아냅니까? 주여, 힘이 빠진 우리의 손에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약하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려는 하나님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이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님의 맡기신 일을 하나님 오늘도 꿋꿋하게 해나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대적들은 언제나 백성들을 공격할 뿐더러 지도자를 맹공격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 느헤미야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계속 공격하며 주님의 일을,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 지도자인 부족한 총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내 손에 힘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방해의 세력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공격을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조롱하고 핍박하고 함정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일을 계속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을, 아버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오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부족한 종과 필그림의 가족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아버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며 주님의 성전과 성벽을 세워나가는 부족한 종과 필그림 모든 공동체 권속들 되도록 주여